자, 예물을 드린 동방박사들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동방박사 얘기 들어본 사람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오늘 들었대요. 아,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을 보고 따라와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경배하고 절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보통 3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3명의 이름이 여러분 잘 모르죠? 멜키오르, 가스파르, 발타사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카톨릭이나 동방종교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또 이름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황금, 유향, 몰약.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몰라도 괜찮은데 아무튼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아주 좋은 거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 보물을 각자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그 앞에서 절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인해서 기뻐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청년과 우리 어른들이 예배하면서 또 앞에서 우리가 발표도 하는데 자, 오늘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 절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건 춤을 추건 또 암송을 하건 그것이 다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전승이란 거는 전설 같은 거예요.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3명의 동방박사 말고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했지만 못 만난 4번째 동방박사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소설로도 쓰여졌는데 이 4번째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전승과 소설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재미있게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이 4번째 동방박사의 이름은 아르타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르타반도 이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다 준비했어요. 3개의 값비싼 보물을 똑같이 잘 챙겼습니다. 여기까지는 동방박사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여행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따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혼자서 따로 떨어지면서 가게 된 거예요. 혼자서 보물을 3개를 들고 가는데 가다가 광야에 쓰러진 어린아이를 한 명을 봤어요. 쓰러진 어린아이가 보니까 5군데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5군데에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도 광야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르타바는 지금 이 보물을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드려야 되는데 고민했습니다. 고민했지만 이 아이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치료비로 보석 하나를 아이에게 준 거예요. 3개를 준비를 했는데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2개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걸 봤어요. 가난해가지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보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떡하지? 너무 불쌍한데 모른 척하고 빨리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사람한테 갔어요.
팔려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가족의 빚을 갚으라고 두 번째 보석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보석이? 하나 남았죠. 이제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거는 꼭 예수님께 드려야지. 그러고서 계속 이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다가 보니까 전쟁 때문에 쑥대밭이 된 마을을 만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잡혀가는 걸 봤어요. 요즘 세계에서 전쟁하는 나라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끌려간대. 그래가지고 또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남은 보석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갑니다. 그런데도 가다가 보면은 꼭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지 못하고 이 아르타반이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는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자기 소지품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타던 말을 주기도 했어요. 말을 주고 나니까 이제는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먼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니까 구걸까지 하면서 거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항구에 다다라서 또 그곳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 내게는 더 이상 돈도 없고 옷도 없고 보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내가 대신 팔려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주고 자기가 노예가 돼서 끌려가서 온갖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넘게 종살이라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한참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란 사람 압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십자가가 3개 있는데 내가 찾던 그 아르타반이 찾던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타반이 그 밑에 가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란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이 아르타반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갔대요. 이 아르타반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 보석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왜 천국에 갔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처럼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다 주었어요. 이 아르타반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르타반은 예수님께 보석도 돈도 못 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아르타반의 예쁜 삶을 가장 아름다운 예물로 받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댄스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이 모든 걸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의 재롱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들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